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어찌할 바 모른다 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저 희망의 가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간밤에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지난 밤을 맞이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야간 근무로 지금까지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보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수고 뒤에 오는 평안한 쉼과 잠으로 보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약을 먹어야만 잠잘 수 있는, 그럼에도 중간에 몇 번이나 깨야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의 지침으로 지난 밤을 보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젯밤 늦게까지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전도하며 격려한 우리 전도대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때에 여전히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랑과 따뜻함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위로하며 다가가는 우리 전도대의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미용 봉사팀이 먼 거리에 봉사로 다녀옵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오니 오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즐겁게 봉사하며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간, 또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쁘고 감사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중에 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에 가족들 모두가 놀랍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치료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가정에 기적과도 같은 치료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가족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질병과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치유의 시간들 속에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함께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옵니다. 3년의 소망을 가지고 1,000번제를 준비한 예물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소원하고 또 감사한 것이 있어서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또 들으시고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죠. 하만은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왕 이외에 자기만 초대된 것에 대해서 한껏 들뜹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자랑하듯 말하죠.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불쾌해집니다. 아내와 또 아내의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워두죠.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을 발견하여서 고발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기록된 일기가 그날 밤에 읽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도 발견되어진다고 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무언가 얻으며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보상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현실과 일상에서도 마땅히 받고 누려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현실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몰라주고 왜 내 노력을 안 알아주고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냐며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 공로가 선하고 마땅하다면, 내 기도가 올바르다면 지금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후에 반드시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 더 좋고 더 많고 더 풍요로운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처럼 어린아이가 한 움큼 잡아 올리는 과일보다 커다란 어른 손으로 잡아 올리는 과일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 내가 어른이 되어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윗상사가 주는 것도 좋은 보상이지만 그보다 더 윗상사가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꼭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모두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전날 하만은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정말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일찍부터 왕궁에 나온 거죠.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연이어 우리 6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 하고 하만은 왕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하려는 줄 알고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지요. 자, 여기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주제가 발견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누군가 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잘 모르고 저 사람은 무슨 봉사를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지? 그렇게 삐딱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칭찬받으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만약 왕이 처음부터 모르드게라고 말했다면 하만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받을 감사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된다고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공로와 헌신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여유와 용납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느 한 사건이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칫 내로남불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결정기구나 회의기구에서 면밀하게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상 받으면 안 될 사람이 상을 받게 하는 그것도 문제지요. 그래서 늘 누군가를 선정하고 세울 때에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또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리라 여긴 것을 말하였고 왕은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다가 성 안 거리를 돌면서 외치게 하는 것, 저라면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를 더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라 생각해서 저는 싫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에도 아마도 이것으로 좋아했다, 합당한 보상이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안한 하만이 더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고 오늘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충성하는 것도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도 다 본인의 출세가 목적이고 오늘의 보상이 목적인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또 이렇게 말했겠지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 구절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아내도 또 아내의 친구들도 동일한 말로 예견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봅니다. 내 잘못, 내 음모, 누군가를 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짓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요,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만이 이 잔치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철회했다면 유다인들을 향해서 악한 음모임을 먼저 고백했다면 조금 다른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꽁꽁 숨긴 채 그런 자기의 악한 음모를 숨긴 채 왕과 왕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악한 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그때 놓치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혹여 우리가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7장에 가면 앞서 말한 예표처럼 하만이 몰락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죠.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밝혀집니다. 우리 7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네, 이것만으로 어쩌면 하만은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잖아요. 하만을 변호하고 또 하만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만으로 하여금 또 확실하게 벌을 더 내리게 하는 조금 엉뚱한 시선이 그려집니다. 하만이 왕 앞에서 또 다른 실수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이 자기를 처벌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 앞에 엎드렸는데 그 왕의 발쯤에 아마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서 왕이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실제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본문 표현에 보니까 궁중 내 앞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표현으로 봐서 왕의 예법을 지키지 않는 중죄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하들이 왕과 왕비의 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왕의 분노 앞에 왕의 신하와 군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립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듯이 이것은 당시 사형과 같은 중형에 처해지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관습입니다. 얼굴을 무언가로 덮는 거죠. 곧이어 내시 중 한 명이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나무가 있으니 거기에 달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만이 처형당하고 왕의 노가 그치죠. 내용의 급반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나무를 준비했겠죠.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가 정반대로 존귀하게 되었고 하만은 파멸하였습니다. 왜 하필 그 밤에 왕은 잠을 못 이루었을까요? 잠이 안 올 때에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궁중일기가 생각이 났을까요? 궁중일기를 읽을 때에 어찌 그 수많은 궁중의 사건 이야기 속에 모르드게의 공적이 읽혀졌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입니다.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꼭 맛보지 않아도 무언가 확실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한 하루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은 극도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의인을 죽이고자 그것도 공개 처형하고자 덫을 만들고 사망의 골짜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왕에게로 달려가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준비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주는 저주받을 만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덫에 자기 스스로 걸리게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여호와의 손길과 섭리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구절이 바로 하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대적들의 진멸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조금 더 뒤로 가서 우리 8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많더라. 아멘. 우리 9장 2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렇게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제비 뽑은 날에서 다시 구원받게 되고 대적들까지 물리치게 된 시간들을 기념하며 이제 절기를 세우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성경 자체의 설명이 깔끔하게 잘 요약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불임절에 대해서 우리 9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절기를 폐하지 않고 계속 기념하며 지키게 하지요.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이 뒤집기 역사, 역전시키는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10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 불임절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임절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 자기 마을에서 지킵니다. 정말 소중하게 지켜져 갑니다. 에스더 이후의 역사에서도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의 박해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을 각자 집에서 각자 마을에서 지켜가면서 이 불임절의 의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해서 대적을 멸하게 하신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또 공의로움으로 뒤집어 바로잡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픈 이에게, 연약한 이에게 회복과 치유를 또 허락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상급을 가장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로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